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오늘은 창세기 17장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능력의 한계를 만나게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포기하며 팔자려니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한계를 느끼며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오늘은 창세기 17장을 통해 살아가면서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나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느냐? 사라의 생리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사라를 통해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시니 아브라함은 어찌 100세 된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라며 마음으로 헛웃음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깊은 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깊은 내면에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살인 자신과 90살인 사라가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많은 믿는 자들의 내면에도 이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사실 우리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과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전능이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는 불가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실제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성장하여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건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 주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동산을 통해서 주인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100군데가 넘는 부동산을 통해서 주인을 알아봤지만 건물 주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몇 주가 지나도록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은 다른 곳을 통해서도 주인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보며 내 마음에 주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려는 순간 문득 그날 새벽에 묵상했던 출애굽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뒤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잡으려고 쫓아온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며 그곳에 마른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 묵상했던 이 말씀이 떠올랐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길이 없다면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에 물이 없다면 바위를 통해서라도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주인을 만날 수 없다고 하니 이제 하나님이 주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금식하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기적적으로 주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나의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능력이 없는 나를 바라보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물론 우리가 구한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한계성에 부딪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나 육체의 소욕이나 탐심을 채우자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홍해 같은 상황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이 이런 상황인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앞을 가로막는 홍해와 뒤를 가로막는 애굽의 군사를 보며 모세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우리가 서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모세의 자리에 우리가 서길 바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삶에 홍해가 가로막고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라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의 발걸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루 종일의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